아, 명상을 할 때 시작도 호흡이요, 끝도 호흡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은 중간도 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에도 항상 호흡으로 본거지를 삼아야 됩니다. 본거지. 뭔가 약간 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호흡이다. 그걸 어떤 분들은 정박지라고 그러죠. 정박하는 항구, 정박하는 장소. 명상에서 정박하는 곳 또는 안식처, 휴식처, 심지어는 귀의처. 항상 돌아오는 것은, 고향처럼 돌아오는 것은 호흡이다.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상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기이한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신기해하는데 우리는, 어른들은 반대예요. 굉장히 낯설거나 신기한 걸 보면 두려움이 앞서요. 불안이 앞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미지의 것을 새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공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명상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명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지관병수라고 했습니다. 1교시 제목이. 지관병수와 연기관. 제가 그냥 지관병수만 했지만 사실은 지관병수 다음에는 연기관. 연기관이고 숙구명상이라 했죠. 지관병수의 연기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관병수는 우리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지와 관을 병행해서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의 요소고, 관은 관찰의 요소다. 명상에서 지라는 것은 멈춤이요, 관찰은 지혜, 통찰을 뜻한다. 그래서 혹자는 멈춤과 통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멈춤과 통찰이 오히려 조금 더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여러 가지 행동 또는 번잡한 생각을 멈추고 집중한다, 이런 뜻이죠. 멈춘다와 집중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에서 지난 시간에 앙굴리말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앙굴리말라가 계속 걸어야 했더니 나는 이미 멈췄다 그랬더니, 앙굴리말라는 이제 뒤에서 쫓다 지쳐가지고 이제 멈춰서 이제 그 앞에 가는 까까지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다고 그래요. 걸어가면서. 아니, 걸어가면서 뭘 멈췄다고 하느냐. 나는 멈췄지만 너는 멈추지 못했다. 이미 멈춘 앙굴리말라한테. 자, 외형적으로는 한 사람은 걸어가고 있고 부처님은 걸어가고 있고 앙굴리말라는 지쳐 빠져서 이제 멈춰서 섰죠. 그런데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항상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외향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에 많은 말씀들이 외향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요. 막 수식하고, 문학화하고, 장음화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현란하게 부처님의 경전에 배경에 곳곳에 막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부처님의 말뜻을 또 불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외향적인 모습의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숙고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명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으려고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내가 지금 자각하지 못하는 거. 나에 대해서도 또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믿습니다는 신앙만으로 해결됐다면 굳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출현해서 깨달았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면 됐죠. 그 당시에 뭐 믿음이 없었나요? 브라마이라는 절대신을 믿는 신앙이 다 이미 있었죠. 인도 외에 다른 이집트나 중동이나 서구건 동양이건 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부처님이 연꽃처럼 출현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연기관을 가지고 출현하신 거예요. 연기관이 근데 단순히 집중만 하는 명상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집중하는 명상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도, 요가 명상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우리 아마 인류에서 가장 최초로 명상을 시작한 민족이 아마 인도. 그것도 원주민이었을 거예요. 지금 인도인들 중에서 상층부, 브라만 계급이라고 자처하는 이 부류는 인도 원주민이 아니에요. 유럽족, 서양, 유럽 아리안족이 침범을 해서 정착을 했어요. 그들이 훨씬 더 높은 문명, 예를 들면 설기 문명 같은 것을 청동기 시대에 가져왔다면 석기나 청동기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은 백전백패. 그럼 바로 지배를 당하고 승전을 하면은 지배자가 되고 왕족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지배계급이 되지만 정복을 당한 원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피지배 계급, 복종하는 계급, 종, 노예, 이런 신분으로 특히 고대 시대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서름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인도의 원래 전통 속에는 명상하는 요가 명상이 이미 2000년 이상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안족이 침범하기 전에. 아리안족이 거기 와서 그 인도의 고유한 명상을 흡수했죠. 받아들였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브라만 사제들 중에서 무소의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 무색계 3선, 무색계 4선, 즉 7선, 8선이라고 하는 7선정, 8선정까지 도달한 요기들, 브라만 명상 구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선정까지 가면,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가면 선정에서는 거의 최고봉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 그 괴로움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 여기. 인간의 실존하는 인간은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괴로움들이 집중, 선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 마치 진흙탕 물동이에 진흙물이, 흙탕물이 착 집중을 해서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물이 맑아져요. 그래서 투명해가지고 괴로움이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런데 경기에 부딪히면, 선정에서 빠져나오면 즉각적으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인간 세상 아니에요? 삶과 관계, 가족을 만나야 되고, 뭐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곳에서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선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명상 또는 무문관,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상센터, 아니면 히말라야 같은 깊은 동굴 속에서 몇 년씩 참선 수련, 명상 수련을 하고 드디어 아무 괴로움이나 번뇌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티 없이 맑은 상태가 되었다고 자처하는 수련자가 이제 하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보라 하냐면은 집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집으로. 집에 가서 네 남편, 마누라 만나보고 자식 만나보고 부모를, 형제를 만나봐라. 과연 아무 티끌도 일어나지 않는가. 흙탕물이 다시 이렇게 휘저어지지는 않는가. 맑은 물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게 점검 방법이야. 꼭 무슨 큰 스님이나 영적 구루한테 인가를 받아야만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세상 속이란 이야기죠. 삶속. 그래서 성가의 10우도라고 그러죠. 10우도. 10단계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입전수수. 다시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였어요? 인호구망. 소를 찾으러 갔다가 소의 자취를 발견했다가 소를 드디어 잡았다가 찾았다가 고삐를 쥐었다가 겨우 그냥 길들여가지고 발로 차고 날뛰는 것을 겨우 올라타서 나중에는 이제 고삐도 놓고 자유롭게 소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처럼 지내다가 내가 사라져버리고 소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입전수 삶 속으로 들어. 삶으로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삶을 떠나서 무슨 도를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인도 가서 혼자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다 도라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화두를 가지고 출가를 하셨지, 다른 이유 때문에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명상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정신건강을 공부하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이 화평하고, 편안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잘 모르시죠? 가보신 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부류일까요? 우울. 예. 현대인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살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해이죠. 지금 청소년들 엊그제도 진료를 했지만 중학생들부터 빠른 애, 조수관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자해를 하고 분을 못 이겨서 자해도 하고
속상해서 자요. 슬퍼서 자요. 절망해서 자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자요. 부모에게 화가 나서. 학교에 뭐 선생님에게 동료들에게 동급생. 공부가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뭐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항상 싸워서. 이유는 많은데 하여튼 행동은 겉으로 자해로 이렇게 나타난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불안. 예, 불안. 우울증, 우울장애 다음으로 많은 정형외과 외래 신경과가 아니에요. 신경과는 뇌, 중추신경 이런 질환들 다루는 것이고, 정신과 속에는 신경증과 정신증을 다룹니다. 신경증은 소위 말해서 뉴로시스는 내가 불편해서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정신증이라는 것은 사이코시스, 사이코다 할 때 사이코시스는 자기 문제를 모르는 상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장애가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엉뚱한 생각으로 있고 다른 사람과 달리 망상과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 못하는 상태. 이게 병식이 없다고 해요. 인사이트가 없다고 해요.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이제 통찰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통찰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그 치료의 제일 관문은 통찰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병이라는 자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신경증과 정신증 중간쯤에 인격장애가 있어요. 성격장애라고 해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성격장애는 겉으로 보면은, 사이코시스는 그냥 겉으로도 드러나죠. 정신증 환자들은 좀 심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망상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 금방 표가 나서 일반인들로 구별이 돼요. 그러나 신경증 환자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냥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신경성으로 머리도 아프고 신경성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배가 뭐가 뭉친 것 같고 뱃속에 뭐가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신경성 증상들을 호소하지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서 구별이 안 돼. 그러나 정신증은 구별이 된다. 성격 장애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데 뭐가 정신증과 같냐면 병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몰라. 그리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요. 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장애는 정신증과 신경증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계선이다. 중간에 있는 장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격장애에서부터 신경증 이 사이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심한 정신증 환자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다 모두. 신경증 환자도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우울한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믿습니다고 교회로 가서 또는 사찰에 가서 3,000배를 하고 3만 배를 해본들 해결이 안 된다며. 해결이 되면 그건 정신증이나 우울증이라고 증이나 장애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정신과적인 병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기본에 약간의 간혹 불안할 때도 있고 간혹 슬플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비통한 기간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6개월 동안에 침체도 있고 슬퍼하고 수시로 잃어버린 친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죠. 애도 반응. 그러나 나중에 다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돼서 다시 또 걸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까지는 치료해야 될 정신과적인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은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복귀가 안 돼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복귀가 안 됐을 때 그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나서 불안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에 지장을 초래해요. 불편을 초래하고 자기 자신이 매우 힘들고 괴롭다.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체중은 점점 말라가고 아무리 신체적으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확연하게 통찰, 깨달음이 일어나면 해결이 된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과정이 서구에서는 정신치료라고 해요. 상담이라고 그러죠. 상담. 근데 상담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상담이라고 하지만 좀 세분화하면은 일반적인 상담. 우리의 의식 수준, 빙산으로 따지면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우리의 무의식과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의식 세계가 있어요. 정신이. 우리가 자각 못하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광대한 세계예요. 무의식의 영역. 근데 의식의 영역에서 표층의식 정도, 그리고 수면 바로 밑에 약간 보면은 1, 2m 맑으면은 좀 물고기도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를 다루는 것을 상담이란다면 분석적인 정신치료, 심리 분석, 정신 분석, 분석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무의식까지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까지 다룰 때는 필연적으로 꿈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꿈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식이 잠들었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가 활동해서 시나리오를 펼쳐내는 것이니까 무의식 세계의 이 내용들이 꿈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다루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통찰해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데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구에서 정신치료에서도 통찰이 중요하고 그런데 명상에서도 부처님이 인류 최초로 집중만으로 안 되고 선정만으로 안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단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에게 매달면 모든 짐을 내가 덜어주리라. 그걸 믿고 따라갔지만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만약 그게 해결이 됐다면 그 말이 옳았다면 그 2000년 전에 어떤 성자의 말씀이 옳았다면 서구에서는 교회만 있어야 돼요. 교회. 병원 없어야 돼요. 서구에서 제일 먼저 정신과 병원도 생겼고 정신의학이 발달했고 심리 분석도 발달했어요. 고해성사만으로 다 해결됐다면 굳이 정신과 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해서 심리 분석, 정신 분석에서 수많은 인지행동 치료부터 해서 인간정신 상담이니 해서 계속 이렇게 심리 치료가 발전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랬던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제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왕 노릇도 하고 점쟁이 노릇도 하고 애원가 노릇도 하고 그렇지만 점점점 시대가 의식이 깨어나면서 분화가 됐죠. 그래서 종교 영역이 이제 옛날과는 달리 좀 많이 축소가 됐죠. 많은 영역이 이제 과학에서 또는 다른 분 예술에서 문화에서 이게 분담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영적인 치료 부분이 이제 정신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옛날에는 무당이 해결할 부분 또는 사제가 또는 승려가 구병시식이니 천도니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성립된 게 현대의학이고 현대정신의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신념이 뭐가 됐든 내가
레지던트 마치고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할 때 제일 먼저 봉착한 장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 기독교적으로, 저기과 여기 아까 정신질환 망상, 환상이 있으면 약을 써야 되는데, 두 번째쯤은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어떤 수하게 생긴 사람들이 한 여러 명이 그냥 같이 등장을 해요. 말이 등장이지 그냥 침이 벌어져, 침이. 귀신이 씌어서, 마귀가 씌어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무슨 약은 약이냐. 이거 신앙으로 치료한다. 데리고 가요. 얼마나 많이 다퉜는데. 목사, 전도사도. 그때가 벌써 이제 40년 흘렀군요. 40. 근데 5년, 10년, 15년 그렇게 지역 목사, 전도사들하고 다투면서 계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데려가야 돼? 조건이 있다. 한 달 이상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금식기도 안수기도를 하거든, 되게. 금식기도 안수기도에서 한 달간 안 먹이고 막 묶어서 막 안수한다고 그냥 온몸을 때리고 타격을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반송장이 돼서 데려가요. 한 달도 아니야, 뭐. 나하고는 한 달 약속했는데 2주, 3주 만에 딱 데려와요. 아이고, 사람이 곧 죽겠다고 부호자가 데려가요. 부호자가 싸우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 새 뭐죠? 저기 여의도 있는 여기가 여의도인가? 순복음교회 거기서 할렐루야 할머니라고 조용기 목사의 이제 사북격이야.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아니고 뭐 정신병이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세가 커졌죠. 말도 잘하고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냥 다 혹해. 정말로 다 거기 가서 믿으면 다 치료되고 모든 불치,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그걸 그대로 뭐 역사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병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5년, 10년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원장님, 선생님, 박사님, 혹은 이제 바로 보내. 안 된다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자기들이 먼저 보내야지.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나중에는 뭐 불교대학에서 정신병리학,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과목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신부나 승려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으로 자리를 잡고. 근데 아직도 이제 불교 쪽에서는 좀 그게 좀 미진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일찍 이제 눈을 뜬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상담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많고 그렇게 됐죠. 현재는. 그래서 모든 게 구병시식이나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의 유실력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생각은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명료하게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12영기 중에서 6입, 6가지 감각 영역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고 6입 다음에 촉, 6가지 감각 영역에서 촉하면 각 의식이 발생한다 했죠.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이런 식으로 그게 촉이에요. 촉. 이 촉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느낄 숫자, 느낌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입연촉, 촉연수, 수연의 느낌이 발생하면 반드시 예가 발생하고 예연취, 조함을 통해서 취, 집착, 소유가 발생합니다.
강하게 집착하면 유, 존재가 발생합니다. 존재에 의해서 생과 생에 의해서 노사, 무비고뇌가 발생한다. 즉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부처님이 이렇게 연기적으로 분석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분석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제 주장만은 아니지만 최초의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죠? 안 했나요?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전이가 불교에서. 대의왕이라 할 때 약사열연이 뭐니 해서 간세무살 해서 모든 신체적인 병까지 다 고치는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장엄화되고 신격화됐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모든 신체적인 병을 고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체적인 의사로 부처님 주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파라는. 기파. 네? 부처님 당시는 대의사, 큰 의사라 했을 때는 정신과 의사. 내면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를 자처하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태어나는 건 이렇게 형태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은 즉각 무엇과 연결됩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연결이 돼요. 부모님의 안전한 모태 속에서 잘 살다가 10개월 잘 살다가 처음으로 방출되었을 때 쫓겨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떠냐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만 태어났느냐 이게.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야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 태어난 나기는 어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 그 관문을 겪었어요. 생이라는 고통의 관문을, 지극한 고통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계신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 없느냐? 생의 고통이 없었느냐? 아니란 얘기죠. 무의식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자는 그럽니다. 신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을 네가 본 적 있어? 보지 않았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윤회 본 적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귀신 본 적 있어? 그러나 귀신을 보는 사람은 명명백백의 귀신이 실제하거든. 우리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환상이 보이고 그래. 공포스러워. 그 사람에게는 실제 아닙니까? 실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본 깜냥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깜냥만으로 그게 전부다. 이 세계가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물한 개구리. 터널 비전. 터널 속에서 보는 하늘, 그걸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우물 속에서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명상과 참선은 그러한 터널 비전을 깨는 거고 우물을 박차고 우물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감옥 속에서 감옥을 해체시키고 감옥을 깨고 추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실지경이 되는 것이지 터널 속에서 그냥 나는 명명백백하게 하늘 봤다 해야지 여실지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여실지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부처님은 또 심층적으로 12연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연기적으로 깊이 숙고해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봐야지 그냥 겉만 보고 봤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스갯소리.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어제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온 이제 남편을 추궁합니다, 아내가. 어제 누구랑 술 마셨어? 아, 나 아무개랑 마셨지.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거짓말. 근데 왜 2시, 3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부분만 이야기하고 전체를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거짓말 안 했다. 왜 내 말을 못 믿어하고 이제 탁 잡아떼죠. 근데 아내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신뢰. 다 말하지 않은 게 거짓처럼 들리니까.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진실은 뭐예요? 사실 전체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부분적인 한 부분만이 사실. 부분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진실, 실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 부분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걸 전부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의 한 자락을 경험하고 나는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런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약간 선정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죠.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자칫하면은 옛날 요가 명상의 대가들은 3년, 30년, 10년, 300년씩 숨을 지식하고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때가 돼서 깨어라 해가지고 깨어난 요기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도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300년의 준비를 거쳐서 이 성자 구루가 태어났다. 아주 존귀한 세존이다. 바가반 말이죠. 바가반, 박가범 이렇게 한자로는 이야기하죠. 바가반, 인도 말로는 바가반이야. 바가반. 근데 부처님 명칭 10대 명호가 바가반이에요. 세존이 바로 바가반. 세상의 존귀한 분을 세존으로 번역해서 바가반을. 근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훌륭한 그 영적 스승들은 바가반이라고 그래요. 불과 1세기 전, 한 7, 80년 전 성자 라마나 와리시. 이분도 바가반이었어요. 또 그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또 영적 스승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무슨 바가반 이렇게. 바가반의 호칭을. 바가반은 그러니까 보통 명사지 부처님만, 세존이라는 것은 부처님만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리푸타나 목걸련의 스승, 사리푸타의 스승, 불을 믿는 각급 종파들 다 종사들, 자이나교의 교주, 니간타, 나타부타 다 이분들 다 자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을 존치해서 바가반, 존귀한 분이시여, 세상에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호칭을 했다니. 이름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 명칭이 차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기관 중에서 수라는 것은 느낌이죠. 느낌에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과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여기 6개의 감관의 문으로 대상을 접했을 때 어떤 인식이 발생하고 본 것에 대해서 좋은, 아름답다 할지, 추하다 할지, 냄새가 향기롭다 할지, 역겹다 할지, 아니면 향기롭지도 않고 역겹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냄새랄지, 맛이랄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좋은 느낌. 좋으면 어때요?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로우면 어때요? 좋아하게 되니까 또
또 보려고 아름다운 눈에 딱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에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니까 스타킹이 된 거예요. 근데 상대도 나하고 이제 안 통해가지고 본돈 받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좋지도 싫지도 않고 무감각한데 나만 막 좋아. 그러면 어떻게 상사병이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저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쫓아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수없이 전화하고 아니면 이제 폭력적으로 집까지 쳐들어가서 보겠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막 살인이 일어나고. 자, 사랑. 얘는 멋지게 표현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살인까지 벌어진다면 이 사랑이 고통인가요? 즐거움인가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부처님은 좋은 느낌도 고통, 싫은 느낌도 고통.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것은 갖지를 못해서 가질 수 없으면 고통이 됩니다. 싫은 것은 안 갖고 싶은데,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옆에 곁에 두어야 되고 이럴 때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미운 사람. 직장에서 그렇고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뭐 또 군인들 요새 막 군인들도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총기 난사. 동기가 갈군다. 선임이 나보다 상관이 나를 막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체벌하고 옛날에는 막 기합 많이 줬죠. 나를 들들 볶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참다가 막 총기 사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싫은 사람하고 근데 2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살아야 돼. 그 선임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래? 당연히 싫은 것, 괴로운 것은 그대로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런데 좋은 것도 괴롭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은 상실의 아픔을 겪게 돼요. 또 이 부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 니까야에 나옵니다. 충기경전. 여러분들 니까야를 정도 보셔야 돼요. 대성경전은 너무 그냥 뭐 쉽게 봐가지고 멋진 말만 해서 또 결정적인 막 너무 어렵게 한문적으로 표현된 대성경들이 많은 부분이 한역 경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도가적인 막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함축적이고 운문적이고 선시 보세요, 선시.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그렇게 했더만. 그런데 니까야도 그렇게 해요. 부처님 말이 그냥 언어로 대중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 법을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영어로도 안 했어. 한국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다국의 한국말이 빨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자도 없어. 산스크리트라는 어려운 그런 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쓴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다어로 하지 않았어. 대중어로서 설법을 하셨다. 쉽게 알아듣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경전화돼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불교 배울 때는 번역이 안 됐어요. 안경은 읽을 수도 없어. 차라리 한문을 읽고 말지. 한글 안경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한문으로 번역된 안경을 또 한글로 번역하니까 원어에서 한참 이중으로 왜곡이 되어 보니까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범어도 공부하고 범어를 직접 접하고 이런 학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범어에서 바로 한글로 제대로 번역하니까 이제 알아먹겠더라.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주 사랑하는 뭐 아내도 되고 뭐 애인도 좋아요. 남편도 되고. 다른 여자하고 외간 남자하고 저기서 휘닥거리고 담수하고 웃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휘닥거리는 철불이 나는 철불. 질투와 희생.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을 해요.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희닥 운동됐는데 내가 안 볼 때는 어떤 관계였을까? 상상을 해. 부풀려진 뭐예요? 찐빵. 솜사탕. 부풀려진 망상. 막 상상이 날개를 펴서 뭐 이것들이 만나가지고 어디 여관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온갖 리허설 하다가 밤을 새고 꼴딱 새고 괴로워서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 현주소. 꼭 뭐 그런 뭐 연애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애아들이 죽어봐요. 사고로 죽든 백치의 병으로 죽든 내 간장이 끊어지고 삶이 그냥 삶이 아니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온통 회색과 암흑이죠. 총천연색이 완전히 이제 흑백으로 바뀌어요. 흑백. 계속 찾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6개월 지나고도 계속 간다? 그럼 뭐라고요? 병이라고 병. 1년, 2년, 10년 가도 계속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병이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단순한 경전의 이야기입니까? 교과서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삶의 실상이다, 본 모습이다. 그걸 부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는가? 깨닫기 위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셨다. 이런 고민을 하셨지 수수께끼를 풀려고 온 게 아니야. 수수께끼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 수수께끼 같은 화두는 저 송대에 만들어진 송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좋은 느낌에 의해서 욕망이 생기죠. 더 가지려는 거, 더 보고자 하려고, 더 맛보려고, 더 냄새 맡으려고. 좋은 거니까. 찾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딱 달라붙어 탐착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중독된 상태다. 경외과적으로 말하면 중독증에 걸려요. 사랑의 중독증, 마약만 중독증이 아니라 어떤 습관, 탐식증, 뭐든지 중독, 일에 막 빠져버리는 사람. 아까 자해도 마찬가지, 중독. 화만 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어버려요. 그토록. 자해 중독. 순간적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게 일시적으로 풀린 것 같거든요. 피를 보고 오히려 짜릿하고 통쾌한 느낌을 맛볼 수 있고.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안 하잖아요. 피 볼까봐, 내 몸을 다치면 아플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행동을 중독에 걸린 사람은 반대 생각으로 그보다는 더 시원하고 통쾌하다. 극단적인 예가 또 뭐냐? 나병 환자들은 피부가 신경이 다 나병에 침범당하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뜨거운 물로 치재하면 시원해. 우리는 뜨거운 물은 되기도 전에 뜨거워가지고 얼른 반사적으로 피하는데 잘못해서 뜨거운 물에 엎질러지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아파요. 나병 환자는 반대다. 이게 전도된 망상이 바로 이래요. 중독이 돼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죠.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제대로 지각을 하지 못한다. 이게 여실지견을 못하는 상태. 자, 부풀려진 찐빵이나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거나 다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서 집착을 해서 확대시킨 고통들이라는 얘기죠. 이 수라는 느낌에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사랑하게 되고 싫은 것은 혐오해서 배척. 예가 있지만은 그 밑에는 예 다음에 중 또는 혐오. 이게 지금 숨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죠. 하여튼 수 느낌이 보고 듣고 느끼 6개의 감각 영역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느낌이 발생하면 밑으로도 내려가면 밑으로 분별이 일어나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떠올려요. 연상을 시켜요. 과거 해석.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을 떠올려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과거의 경험에 입각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에 입각해서 막 상상으로 해석으로 생각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구 부풀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수상사 느낌에 의해서 분별하고 분별해서 사는 생각사자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고구마처럼 막 줄기줄기 새끼를 먹고 나와버리면은 부풀려진 망상이 되는 부풀려진 망상. 부풀려진 망상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치마니까요. 꿀과자의 경 마하 빈디카스타 또 잊어버렸네. 나도 제가 깜빡합니다. 빨리 이제 소경의 제목이 부풀려진 찐빵에 대한 그 경전이 굉장히 현대 심리치료와 완전히 방어라는 그런 내용이 서려져 있다. 근데 아주 분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워하는 실상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화살이 바로 부풀려진 찐빵 안에 수상사에 의해서 두 번째 화살을 우리가 스스로 맞고 있다 이거지. 첫 번째 화살은 뭡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여자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만하니까 이야기하겠죠. 그걸 내가 또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아예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이에요? 독재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를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놔야 돼. 우체증, 우부증 환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영역 안에서만 있어. 내 보는 시야 안에서 사라지면 안 돼. 출근하다가 30분에 돌아와서 다시 있나 확인하고 가다가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의처증 있는 환자들. 나중에는 어떤 줄 아세요? 쭉 출근한 것처럼 하다 어디 예를 들면 다락방 같은 데 딱 숨어서 지켜보고 아까 그 스토커나 비슷한 거죠. 다 이게 망상증, 편집증이라 편집증, 편집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 사람도 감옥이고, 아내 배우자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살아있는 화두로서 부처님의 화두였다는 거죠. 이 삶에서 빚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사유에 들어가서 12연기를 도출해야 된다. 분석적으로 단계, 전단계를 발견을 하신 거죠. 깨달으신 거죠. 그냥 1초직입 한순간에 롯데타워 100층인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내가 무슨 나르는 신통력이 있거나 다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올라가야 되죠.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천리길을 단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쭉 깊이 사유해서 그 원인을 통찰해내야 된다는 얘기다. 깨달음. 그러니까 집중과 통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삼조승찬 신신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